앞에 2개 이 에어컨을 끌 수 있으면 앞에 2개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덥진 않죠. 벌써부터 하면 또 7월달, 8월달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뒤에만 켜놓으시고 앞에 2개는 끄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안타깝게도 점점 잘 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보면 한국보다는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파크도 많고 나무도 많고 호수도 있고 이렇게 참 여유로운 공간인데 그곳에서 그 여유와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참 별로 없어요. 즐기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고 즐길 마음도 별로 없고 모두들 살아가기가 참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바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구리가 옆에 있는 깨구리가 뛰니까 자기는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덩달아 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바빠야 되는지 모르면서 옆에 사람이 막 하니까 덩달아 그냥 방향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서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잘 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참 서글픈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TV를 보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TV를 보니까 전화해서 내일 점심 약속 같이 점심이나 하자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잠깐만 스케줄 좀 체크하고 이러면서 아무 체크할 것도 없는데 10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전화해보 내일 약속 없네 그래 만나서 식사하자. 뭡니까? 그냥 시간 많고 여유 있으면 뭔가 사회에서 좀 처져 있는 사람처럼 뭔가 바쁘고 스케줄이 빡빡하고 이래야 좀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것에 모든 사람이 그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 얼마나 그리운지 언제든지 내가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 해도 부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바빠서 그 말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쁜데 내가 뭐 차 한잔 하자고 전화할 수 있겠는가. 그 삶 자체가 보면 부담스러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평안하게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정말 그립습니다. 넉넉한 사람 언제나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삶의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쫓기는 것도 없고 늘 평안해요. 그냥 입에 사탕 하나 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장난감 없어도 그렇게 잘 놀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노는 방법을 장난감 안 줘도 돼요 사실. 자기들끼리 노는 방법을 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쫓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을 모르고 애들을 갖다가 어른들 자기 삶으로 바빠야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을 갖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미국이 정말 애를 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엉터리로 시키고 있어요. 왜 그 애들이 그렇게 여유롭고 평안하고 잘 있는 애들을 왜 어른의 틀에 맞추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립니까? 바쁘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로부터 어떻게 사는가를 배워야 돼요. 참 우리가 저렇게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좋은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여유와 평안과 쉼을 얻는 삶,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오늘 읽은 이 시편 131편 시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할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났지 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큰 일들을 많이 했죠.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꼬마 때 이스라엘 그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떠는데 이 꼬마 때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모두가 겁장인데 본인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윗보다 더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영토를 확장한 왕이 없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큰일 이루었어요.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악기에 연주가 있었는지 하프를 잘 타가지고 그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이 찬양으로 하면서 하프를 타면 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를 절반 이상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이 다윗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할 큰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도 사실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다 안 됐어요. 다윗도 자기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죠. 자기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2대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부었으면 빨리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10년을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탄원시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나를 기름 부었습니까?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언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도대체 이 현실을 왜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편 자식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셋째 아들이 그렇게 용모가 뛰어났지만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암논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 아들 때문에 왕을 이 궁전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자식 농사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인가? 다윗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십계명의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일어나서 밧세바를 집에 불러들여서 겁탈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지금 그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가 죽여버렸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겠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었나. 이렇게 인생에 자식도 뜻대로 안 되죠. 또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죠. 게다가 자신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나 나나 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군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방을 못 서는군요. 이제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못한 큰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큰일 이루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답도 안 주시고 답답하고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됩니다. 끝도 없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결혼을 할까 못할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말까? 그리고 나의 배우자, 이 배우자와의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 안 듣는 아이가 어떻게 내 말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고민됩니다.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실마리도 안 보이니까 고민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삶에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으면 더 행복하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나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실제로 이루어 봐요. 그러나 행복하죠. 그러나 오래 못 가.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 차를 사라. 오늘 같으면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그런 영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사회에서 정말 성공하면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해 보니까 또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그렇게 정치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얻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면 허무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그냥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보니까 행복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누구나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해요. 그런데 살아보면 정말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웬걸 왼수가 가정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을 겪고. 그런데 그 왼수를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행복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도 자기가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재화 집사님 얼마 전에 일종의 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한평생 병원을 3시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그때 병문안 가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평생 그렇게 병원을 1-2시간 밖에 있어 보지 않아서 내게 이런 암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암이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우리 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을 벗어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고 싸우고 해내고 행복을 쟁취하고 얻고 자기 힘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삶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해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래 세상에 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아, 역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역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이렇게 남보다 행복하고 교만해지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오만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내가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자고, 피조물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인생을 다 잘 해결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남겨놓으셨다. 다윗이 그것을 살다가 결국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야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해야 되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해답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남겨놓으셨어요. 왜 남겨놓으셨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이걸 해결하라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리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피조물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정말 미국까지 유학 와서 영어로 미국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막 자기 힘으로 해내겠다는, 그래서 무슨 교회 사역이나 전도사 이런 거 안 하고 아무 데도 시간 안 뺏기고 어쨌든 공부만, 하루 종일 공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주일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류가 있어요. 결론은 어떠는가?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박사과정 6년을 꼬박 채워요. 6년을 돈 다 내고 꼬박 채워서 겨우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진로가 잘 안 풀려. 그러나 이렇게 교회도 사역하면서 또 시간을 이렇게 막 주님의 일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6년까지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4년, 최고 빠른 사람이 3년 반, 빨리빨리 졸업하고 4년 반, 또 졸업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목회지를 가기도 하고, 여기 딴 데 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진로들이 잘 풀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맡겨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그냥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우시면 뒤쪽에는 켜세요. 네, 뒤쪽 두 군데는 켜시고 많이 더워들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둥바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도전 정신. 그 하나님 없는 사람 중에서 끝까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인생, 그래 책도 많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거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자세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런 자신감과 그런 소망과 용기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퀘스천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믿으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목이 여기에서 지금 2절에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늘 아무것도 모르고 젖을 누가 주길래 열심히 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젖이 딱 끊어졌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젖을 그냥 먹고 싶고 먹으면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젖이 끊어지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아이에게는 인생, 긴 인생의 최초의 고난입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젖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 살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큰 일이나 문제에 닥치면 젖된 아이하고 똑같아. 그런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된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젖된 아이는 그야말로 인생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에 닥치면 갑자기 젖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누구에게 막 안절부절하게 되죠. 삶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있는 애기는 어떻습니까? 젖이 딱 떨어졌을 때 엄마가 있는 애기는 젖을 안 주니까 울죠. 처음에는 젖 달라고 웁니다. 그러나 금방 울음을 거쳐.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줄 거야. 나를 굶기지는 않을 거야. 엄마를 믿는 마음에 젖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계속해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곧 울음을 그치고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또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칩니다. 정말 왜 내 젖이 떨어졌지? 왜 젖이 이제 안 들어오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저지 지금 떨어졌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떨지 않는 것이 조바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나를 내버려 두겠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도록 혼자 인생 험한 인생에 버려지도록 던지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젖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저지 떨어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와 같이 다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이 다시 고요해 줄 수 있어요. 덜덜 떨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해 줄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 6월달 중보기도 리스트에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도 했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기도 응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도 기도가 응답되고 또 직장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어했는데 그 기도도 응답되고 많은 기도들이 응답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닥치면 젖된 아이와 같이 울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젖된 아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저지 없어서 울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따뜻한 엄마의 품이 느껴져서 내가 엄마가 나를 안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울음이 그쳐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가 저 대신 뭘 줍니까? 밥을 주죠.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저 대신 밥이 입에 쑥 들어오면 아이가 그때 그러면 그렇구나. 역시 엄마가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역시 엄마가 나를 이걸 위해서 그동안 젖을 안 줬구나. 그 엄마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요.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때 아이가 저지 딱 끊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애기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 애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엄마가 없는 젖된 아이니까 어떡하지? 이제 굶어 죽겠다. 그 겁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생존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공급됩니다. 물, 산소, 이 태양열, 빛, 건강, 이 움직이는 심장, 생각할 수 있는 지능,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로마서 1장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젖된 아기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잉태하셨으면, 우리를 건지셨으면 우리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내가 벌벌 떨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쳐다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새를 좀 봐라. 쟤들이 무슨 심느냐 거두느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내년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쌓아두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왜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백합꽃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를 안고 계신 엄마가 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믿지 못한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굶어 죽을까 봐 덜덜 떠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가 미국이 내가 노력해서 좋은 잡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 아이가 엄마를 믿고 젖된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랄 때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실직돼서도 평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밥이 하나님의 밥을 먹여주시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결국 이 믿음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양된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야 풀이 있지, 어디 가야 물이 있지, 내가 왜 걱정을 해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담대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못 믿고 내가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왜 내가 몸부림치고 아둥바둥거리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다 가서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영혼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쉬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갈 때에야 우리는 참 쉼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 쉬시는 것 같죠? 우리 영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에만 우리 영혼은 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서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쫓기지 말기시를 바랍니다. 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만족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해피.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해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전 만족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쉼이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때 아이는 엄마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둡니다. 엄마에게만.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지만 엄마만 믿습니다. 엄마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듬직한 남편을 믿겠습니까? 튼튼한 내 직장을 믿겠습니까? 아무 걱정할 수 없는 내 건강을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 흔들림 없는 그 반석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 반석이 나를 지키신다. 그것이 근거 있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평안, 참 쉼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이 깨달은 바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엄마 없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으며 고민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삶에 진정한 쉼이 없고 진정한 여유가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늘 이렇게 여유 없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만족 없이 그렇게 평안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품에 안기어 온전한 아버지의 주 안에서 만족과 참으로 소망을 가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